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구나. 내 목표를 내가 개인적으로 세웠는데 우선은 이것이 내 올 한 해 또 우리 평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가 우선 돼야 되겠다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4년 대망의 해 무슨 청룡의 해라는데 맞아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 사실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우리가 24년 한 해를 보내고 24년 이제 새해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24년 한 해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길 다 소원했을 거야. 누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랬는데 사실 일주일도 지금 지나기 전입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된 거예요. 오늘 지나야 일주일 지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국내에서는 여러분 그 야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화재 사건도 막 이 신년 벽두부터 여러 군데서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옥상에서나 저런 데 있는 분들이 뭐 그거 공사하다가 추락사도 있었고 또 이 빙판길에 블랙 아이스라고 하나요? 그 막 여러 충돌에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국내에도 막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국외에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본의 그 강진 7도인가요? 근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도 4.5 정도만 되면 그것도 이제 강진부터 그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의 강진으로 이쪽에 동해안에 그 파도 너울성이 1m가 높이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여러분 그 해일이 무서운 게 지진이나 저런 거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땅속으로 밀려서 이 파도가 우리 옛날에 영화에 막 그냥 부산 쪽으로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골목 같은 데까지 다 올라가지고 그리고 옛날 해외에도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필리핀이었는지 괌이었는지 제가 하와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서도 그런 해일 이런데 일본에서 일어난 거 우리나라 이쪽 동해안이 그 밀려온 해일 때문에 한 막 1m 파도가 올라가다 내려갈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 저녁은 못 봤는데 오전에까지 92명이 사망했고 222명이 연락두절이라는데 그 동네 그 여기 있던 사람이 연락두절은 사실은 살아서 생존율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3일인가가 이미 다 지났어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근데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그거를 다시 저거 회복하고 저거 복구하면서 그 사람들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죠. 미국에서 지금 이때철에 첫 새학기를 이제 등교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 자기 학생들을 자기가 쐈어. 근데 원인을 대강 들어보니까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의 아픔이 안가품으로 등교 첫날 자기 친구들을 싼 거예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 그 항공 그거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있는 활주로에서도 비행기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사실 제가 몇 가지만 나열했는데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일이 다 매스컴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새해 24년 대망의 해를 바라고 다 좋은 일들만 바라고 소원했는데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이 수많은 일들이 생겨난 게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일주일도 안 된 새해 벽두부터 이 사고나 사건의 이런 주인공들이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들, 결단들을 우리가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으로 원한다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얘기했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나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 직장, 내 자녀에게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 또 맡기고 해야 된다는 것도 그 말씀을 좀 하시긴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더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는 인생을 이제 다 살 노년에 내가 부귀영화 누려봤지만 앞날에 대한 것은 장담을 못하겠더라 하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결국은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특히 뭐 전도서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그 전도서를 그 전에 좀 덜 바쁠 때 봄에는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올렸었어 12장.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둠으로도 한번 올려야 되는데 너무 전도고모고 바쁘니까 지금 뭐 경목사 TV는 거의 그냥 중단하다시피 하고 쇼츠만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타이틀로 올리고 싶어요. 전도서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거기엔 정말 제가 얼마 전까지 전도서를 여러분한테 좀 올렸었는데 얼마나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12월 말로 그거를 종료하려고 마지막에 올린 글들이 있어요. 전도서 12장을. 이 세 절을 올렸는데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그 절보다 어떤 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고 우리 본분은 이런 거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게 아니라 솔로몬 2차, 3차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다시 많이 깊이 읽어야 돼요. 저도 뭐 대강 뭐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 깊이 강해를 하면서 또 한 번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엔 먼 앞날까지도 뭐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5분 후에도 10분 후의 일도 몰라요. 제가 늘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누가 성수대교에 그 자동차 끌고 거기 지나갔겠냐고. 그 다리 무너진다. 제가 삼풍백화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많은 얘기들이 뒤에 나오죠. 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약속이 뭐가 깨져가지고 안 갔느니 뭐 어쩌.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불날 걸 알았으면 누가 그 칸을 타고 또 그때 그 지하철을 그냥 보내버렸겠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감지를 했다면 그런 버스, 그런 차, 뭐 그런 건물 이런 거 하나도 아마 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뭐 들어가든 뭐 타지 않든 지나가지 않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고 현장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긴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올 한 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항상 있고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귀를 기울이잖아. 우리 가족들이 나갔다고 하면 혹시나 거기 있지 않나. 또 일가 친척에 대한 것도 혹시 그 사시는 데가 그 장소라면 여러분 전화를 안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거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전지하세요. 전체의 모든 걸 아신대요. 물론 전능도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달려가야 되는지. 아니 이 사건 사고의 주인공 됐던 분들이 일주일 전 정도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얼마나 소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나한테 불행이 일어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늘 즐겨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의 영적 지도자, 육적 지도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 많은 말도 징글징글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호수아도 그 얘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거기를 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결하게 해라. 우리가 사흘 안에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갑자기 지도자로 세워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긋하게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광야와 이 오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또 해쪽 속에 온 땅과 어디요? 해지는 쪽 대까지인가 서쪽의 대 지중해 있는 그 부분에 블레셋 그 있던 서해안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거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거야. 지금 두려워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계속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저히 상황 판단을 못 하시나.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 앞부분에 제가 장절은 하지 않고 좀 줄였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의 말씀을 막 꽃배기로 지금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이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로서 뽑혀가지고 정탐꾼으로 이미 갔다 온 땅이에요. 우리도 보통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두려움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거 있죠. 미리 가보든지 체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거길 가라고 할 때 다 못 간다 그래요. 두 손 들고 거부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처제를 너무 허리들어서 낳았는데 참 그 여자들이 독한 거예요. 그때는 애 안 난대. 하늘에 별 보이니까. 그리고 또 나. 이따가 또 나. 7명, 8명, 10명. 그럼 옛날 어른들이 더 독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그게 그냥 살아가는 생활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야근군가요. 이 생명에 대한 기압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안 난대. 그냥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즐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볼까 지금 그런 많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보고 왔는데 거기 현실 상황이 어땠냐면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보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성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 있다가도 저기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리고 성이 막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야. 그동안 어느 누구도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무너뜨리지 못한 이런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뒤쪽까지 다 가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죽인 왕들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왕 32명이에요. 어떤 왕 제가 언젠가 그 성경 읽으면서 다 세봤어요. 제 기억엔 한 32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장장 여호수아 여러분 가나안 땅 웬만큼 좀 남겨놓고 정복할 때 얼마 걸린 줄 아세요? 7년 걸렸어요. 그리고 땅 분배를 했어요. 좀 남은 땅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면 요 땅들이 너 말 안 들을 때 좀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남겨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싸웠는데 거기에 있는 왕들이 그 성을 가지고 있던 왕들이 한 32명 32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갔다 저기 본 상황을 봤잖아요. 그 막 두렵죠. 그리고 보니까 막 거장, 안악자손, 네피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거인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 그런 이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싸울 때 뭐 하나도 그 골리앗 앞에서 귀를 못 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가지고 돌멩이 5개 가져가서 이 문맷돌로 아주 탁 이마를 맞춘 대단한 위인의 인물들이 참 많은데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1대1로 경쟁자 해서는 질만한 상황이지만 이제 제가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보세요. 지금 오늘 6일 절반 정도밖에 안 지나가는데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걸 이길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떻게 보고 왔냐고 보고를 기다리는데 10명은 지금 본대로 그대로 부정적인 얘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막 굉장히 강하고 막 성도 얼마나 막 견고한지 막 거기에 또 막 이렇게 거장들 많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뭐라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 저기 시체부들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막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아이고 이렇게 막 보고를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었어요. 너희들 430년 만에 돌아올 거다 후손이. 여러 번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현실을 보고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한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로. 그리고 그게 울고 불고 난리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정탐 먹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이 방황하다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막 이들이 또 그 소리 듣고 막 아니라고 막
아침 올라가라고도 안 했는데 막 또 그 소리 듣고 막 또 막 올라갔다가 또 막 밑에 쫓겨 나오고 그런 거 하잖아. 모세가 말렸잖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고 하니까 결국 막 이들이 그 얘기 듣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또 막 아유 하나님 그럼 우리 갈게요. 막 그러고 올라갔다가 막 또 다 막 밑에까지 쫓겨 내려오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운 건 그곳 현실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안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정탐 갔던 10명의 동료들이 다 죽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을 냈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 모세를 봤지만 모세는 막 홍해도 가르고 뭐 지팡이로 뭐도 하고 막 얼마나 많은 해서 만나 메추리야 반석 막 치면은 막 물이 나오고. 근데 자신은 지금까지 능력을 베풀어 본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또 지명하셨고. 그러니까 그것도 겁나고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이차 저차 막 해서 갑자기 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백성들 말 되게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여호수아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와의 심정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견고한 안악 자손에다 성들이 있는 그곳에를 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해야 돼. 그 제가 있잖아요. 한 32명을 죽였더라고. 그런 것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갈 땅이 또 척박하다네. 이게 비가 오면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뜻을 두 가지로 봐요. 어떤 분들은 비를 흡수하니까 나중에 뭐 물을 파내면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물을 이렇게 막 발로 해서 막 퍼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비를 흡수한다 했는데 우리가 좀 부정적인 걸로 봐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새해부터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가지고 곡식도 풍성하게 거두고 뭐 포도주 예를 들어 기름 무화과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산출하게 할 것이고 또 들에도 비가 비록 이렇게 척박해서 다 흡수하지만 풀이 많이 나서 가축들이 많이 새끼 낳고 번성해가지고 뭐 양젖도 짜고 막 이렇게 할 거여서 내가 먹고 배불러서 배불러다 할 정도로 할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조건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척박한 24년 세계 인플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전쟁에다가 지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우리가 척박한 거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24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은 그런 척박한 땅을 이제 너희들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야.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더라도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것도 현실이 어려운 거고 지금 한 번도 싸움이라고 해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게 싸움의 달인이 된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현실로 볼 때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많은 수많은 왕들을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조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척박한 땅이더라도 조건을 항상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배부르게 할 거다. 근데 조건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땅 32명 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조건을 주셨어요. 그 왕들을 다 이기고 땅을 정복할 거야.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기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막 여기 땅 저기 땅 다 주겠다는 이런 것들 약속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을 뺐는데 내 앞에서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싸움꾼들인 그 32명의 왕과 싸우는데 지게 안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을 줬죠. 뭐라고요?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절대로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묵상하고 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정복 가능하고 또 척박할지라도 배부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 땅에 대한 축복은 우리의 조건은 우리 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야 들어가는 땅이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우리 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들에 풀이 나서 가축들이 먹고 곡식 뭐 포도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들을 정확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두 번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전하지만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그 핵심을 이게 우리가 뽑아보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일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일지라도 다 이 조건만 하면 땅도 정복하고 척박한 땅도 기름지게 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뭐 돈을 얼마나 벌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2순위 3순위로 놓으셔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뭐로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돈 많이 벌고 올해는 명예와 권력과 뭐 우리는 사실 꿈이 명예와 권력까지도 안 가. 내 사업장, 직장, 가족들 건강하고 뭐 이런 정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쪽에 여의도는 뭐 명예와 권력을 해서 아마 앞으로 굉장한 치열한 혈투는 아니지만은 그럴 거예요. 공천에 내가 될까 어디 나갈까 뭐 이렇게 많이들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제가 크게 봤을 때고 그런 목표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우리 목표는 지기 굉장히 작고 소소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다 극복하는 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는 것, 환경, 모든 불안한 조성 이런 것들을 넉넉히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앞날에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가나안 땅에 가서 다들 축복받고 싶잖아요. 또한 이렇게 앞날이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여러분 그 요셉에게도 그렇고 야곱도 라반 집에 떠나갈 때도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요셉도 그 팔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저 성경 말씀에 웬만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뭐예요? 내 집 지워줘. 나 성막 지워져서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너희들 중간에 함께 갈 거니까 내 집 좀 지어줘. 그게 성막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4년 한 해 동안.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도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그것이 극복되고 불안한 것도 넉넉히 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앞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정탐꾼이 가서 현실로 보니까 진짜야. 강한 원주민들이 살아. 막 그 거인들 안악자손들 살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막 성들이 오와 자기들은 무기도 없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 알잖아요.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하나님 무너뜨리게 한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명이 보고 온 건 똑같아. 현실이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10명은 그대로를 보고 하니까 다 막 아이고 우리 막 메뚜기 같아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데 어찌 돼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울고불고 막 모세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장지가 없냐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막 이렇게 할 때 갈렙이 막 울고불고 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환경은 맞다 이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들은 밥이더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근데 부정적인 보고는 우리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볼 땐 이런데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기록하는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니다. 현실은 그래도 우리 밥이야. 근데 이유가 뭐였었어요? 그들의 비록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막 아낙 자손처럼 거인이 있고 그들이 막 튼튼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떠났더라. 근데 우리는 가진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환경 있는 그대를 본 게 아니야. 야, 갖춘 거는 끝내주더라.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린 가진 거 없어. 근데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32명의 왕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 돼.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도 마찬가지야. 밤새 어부로서 뼈가 굵어진 사람의 경험이라고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 끝내더니 베드로야 가서 깊은 물에다 그물 던져. 도저히 0%야. 고기 잡힐 일은. 대낮인데다가 여러분 해가 이렇게 바짝 뜨면 고기들은 위로 잘 안 올라온다고 그래.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그물이 터지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올 한 해 물고기 잡힐 만한 환경이 아니야. 내가 잘 살 만한 환경이 아니야. 내가 성공할 만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나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여.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올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경제나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목표가 뭐가 돼요? 다 돈이고 권력이고 뒤로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거야. 목표가 다 바뀌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도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 시작하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잠언 16장 9절하고 3절을 준비했는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신년에 또 굉장히 또 계획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 신이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 조성하고 사람 붙이고 다 하는 건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16장 3절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한테 맡겨야만 하나님이 완성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제가 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 66권도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돼. 듣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얼마나 암송하는 것도 있고 큐티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새해 지금 읽고 계셔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구만. 환경을 뛰어넘고 어떤 역경 속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제가 여러 번 가르쳐드려서 목사님 어떻게 일도 안 나고 직장도 안 나고 기도만 해요? 직장 나와서 속으로 기도하셔. 오늘 하나님 이 사업장을 지켜주셔. 오늘 직장에서 모든 하루 삶을 지켜주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시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부담스럽게 여러분 생각하면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방법들을 가르쳐드렸잖아요. 매 삼시 식사할 때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기도하고 점심 때 하나님 오후의 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도 저녁 식사 오늘 하루 지켜주신 주님 제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에레미야 2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대잖아요. 세 번째,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준비한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로마서 8장 27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같은 분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A라는 뜻인데 자기는 뭐 F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뜻이 안 이루어져요. 아까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요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주 제가 마지막 신년이니까 한 번 더 주제 설교를 하고 제가 입원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거기 함께하고 동행하고 다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목표가 그걸로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돈, 물질, 건강, 그 다음에 2순위 두셔야 돼. 건강도 여울 아파야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될 거 아니야. 물질도 물질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고 여호와 샬롬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에?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 요라하신 목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에 다 리드하시는 분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계획도 세웠겠지만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